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신앙을 빈약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앞에서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고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준비한 학생은 1년 동안에 정말 그 결전의 날을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그날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준비해왔던 모든 실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1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회하고 방학만 하고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에게는 수능이라는 그 시험의 날은 피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날이 될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냐에 따라서 그 날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 결과물도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이 오는데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헐적인 시험대를 주십니다. 그 간헐적인 시험대는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시험대인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시험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혹 그런 간헐적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을 그대로 허용하심으로써 넘어지는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세를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깨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실패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말을 고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류의 또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가? 12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소돔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속한 가족들과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 멸망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땅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세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 멸망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오로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플 때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죠? 약효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지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지대한 사명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에 요구받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위의 열강들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된 이유가 사사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을 동안에는 열강이 침략해와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만큼은 무조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들의 후대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의존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비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면 그들은 인생에 번번이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돌이킬 수 없는 고집으로 무장하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들을 이끌어주고 강권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만큼 얼마만한 열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속한 자들을 이 멸망의 성읍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시대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결국은 전도하지 않을 핑계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대해서 무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확고하게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논쟁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에게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논리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논쟁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울 시대에 굴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놀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 속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놀렸는가? 저들이 구멍 속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구멍에 있는 신세, 오늘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고, 세상을 향해서 겁을 먹고, 그들 나름대로 좋은 것을 먹고, 그들은 어쩌면 식사는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뷔페를 차려놓고 먹고, 얼마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어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도 두려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구멍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영적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혹시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와중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용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비굴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확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도 빈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실패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14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사위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롯이 이제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성이 곧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빈약하고
우리가 믿어도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했던 대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심함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무지와 그 무심함,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무심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재미있는 예화 몇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을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얼굴에 핏줄이 서도록, 목에 핏줄이 서도록, 핏대가 서도록 외쳐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둔감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는 고아 2,000명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돈 1,000원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도, 돈 한 푼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도 고아 2,000명을 먹여 살렸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빈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빈약하고 비참한 이유는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짓밟고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하나 더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삶이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는 그 충만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도 없어요. 그의 삶은 빈약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빈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약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질은 내가 기도한 분량만큼, 그 간절한 만큼, 그 내용만큼 우리의 인생의 질은 그만큼만 탄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죄와 타협할 때에 너희의 인생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너희의 인생에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끝내 은밀하게 짓는 습관적인 죄들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무엇을 이루든지 이것은 내가 해냈다, 끝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던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마시며 그렇게 7년 동안 배회하는 그러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구약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처럼 힘이 출중하고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창기와 함께 놀아났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그는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뽑히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이나 피워야 하는 재롱이나 부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동안 닫혀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집부리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히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그런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놓치고 다 빼앗기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다시 한번 블레셋 백성들을 그가 처단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을 빈약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6절 보세요. 동뜰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끊임없이 천사가 기회를 줍니다. 빨리 두 딸을 이끌어내라. 아내와 너의 두 딸을 이끌어내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결단에는 지체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유보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정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믿어지기는 하지만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일은 그렇게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곧장 뛰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양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말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서 죄 가운데서 빨리 생명의 땅으로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급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적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처럼, 수많은 병거를 몰고 죽이려고 쫓아온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끼어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겠다고 결정했으면 바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지. 오늘만 더 자자, 오늘만 더 자자, 육신의 생각이 끼어들면 평생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롯이 지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이 이렇게 지체했던 이유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에서 이루어 놓았던 그의 업적, 물질, 그런 것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주춤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춤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올무들을 풀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롯의 그런 부정적인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늘 불신앙의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늘 육신의 핑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인세를, 주께서 큰 은혜를, 인자를 내게 베푸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롯의 늘 논리가 그거였어요. 불순종의 논리였습니다. 불신앙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도 늘 그 불신앙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롯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삶의 원칙은 변하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텐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가다가는 내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저 작은 성읍으로 보내주소서. 여전히 믿음보다는 현실이 먼저이고 상황이 먼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믿음은 현실보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감각과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가장 이롭고 안전한 곳은 내가 찾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다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을 그는 채우고 단련받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자라났던 것입니다.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연단의 자리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흔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냐, 지금 결단을 내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습관은 쉽게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쉽게 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렇게 생활이 젖어왔었기 때문에 결코 그 습관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 영혼이 교회도 나올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저절로 고쳐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의 고난이 와야 고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 주위에 제 친족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의 말씀의 권면에 응답하지 못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때가 되면 변하겠지, 때가 되면 변하겠지, 때가 되면 헌신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봐온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딪혀오는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체조 선수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우리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운동을 하는 학교에 입학했다면 그 사람이 입학한 채로 기다린다고 해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선수가 되겠지, 때가 되면 선수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굴러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몸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점점 그는 노련한 선수로 그렇게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숙련되기 위해서는 물론 연습이 필요해요. 실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몸을 날려야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날리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나는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선수가 될 거야, 아무리 외쳐도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새벽 기도도 할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거예요. 전도도 할 거예요. 나쁜 습관도 끊을 거예요. 늘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 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소리 좀 크게 내서 기도하세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목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크게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먹을 것 앞에서는 어찌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서 맛있겠다 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런 자세를 볼 때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열정이 없는 것일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수 형제가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겠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현수 형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헌신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처럼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치 롯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저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롯처럼 저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자기의 방법을 따로 간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신앙과 삶이 늘 괴리가 되고 부딪히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삶은 하나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의 길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바로 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려운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과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무능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혀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요,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과 헌신과 나의 삶 속에서, 사이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롯이 그렇게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롯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롯이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다른 자기의 그 소원을 아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내 소원도 들었은즉,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권고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하자고, 믿음대로 살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길로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가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막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삶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